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을 드리며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큰 은혜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서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9절에 사도는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문에는 고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는 특별히 우리는 나으냐? 사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 말은 사도는 나도 똑같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사도의 겸손을 봅니다. 이 설교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임에 절대 그 대열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 근본적인 사람들의 악함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1장 18절에서 본 대로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참된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외면해버리니까 자연적 불경건한 삶을 살고 불의를 행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이 실상을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봤을 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실상이 어떤 거냐?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건데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니까 자연히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여기서 인간은 선하지 못하다, 선행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인간이 어떤 것이 선한 거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하나님을 제쳐놔 버리면 참된 이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계의 인간은 선의 표준을 잃어버립니다. 참된 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고 표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져버린 인생들은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인간 자체가 온전한 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람들이 선을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고 장려하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선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선은 파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그 여호와만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따라서 살 때 사람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참된 선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인간은 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사도의 주장이고, 세 번째는 사람은 거짓되고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 이 거짓과 악을 창조할 리가 만무합니다. 인간 세계에 거짓과 악은 끼어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거짓과 악의 시조가 출발이 어디 있느냐? 마귀에게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가 그 마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동과 그의 이 주장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에 따라 거짓과 악이 인간 세계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되고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거짓과 악이 활동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거짓과 악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지칠 줄 모르고 거짓된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선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질스럽게, 때로는 고상한 척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따르는 상급은 고생과 파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까닭에 곤고함이 있고 또 파멸을 경험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기관 중에 가장 많이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입입니다. 우리 입. 그래서 사도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가르치지만 악독과 저주의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이와 같은 것이 제거되어야만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짓되고 악하고 선한 곳에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범죄하고 지금도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그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문제, 서방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참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에 북한 병사들까지 용병으로 불러다가 피 흘리는 세계에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적인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만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 물론 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자임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하나님의 표현은 바로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을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향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무덤에는 전적으로 썩고 부패한 것 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상태에 있어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뒤바뀌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정의와 불의를 뒤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은 인간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자신을 감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올바로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자신을 살피면 빗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을 봅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시는데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말씀에 비춰진 나, 이 관점에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왕들의 유대 왕들을 봅니다. 다윗은 참이 선한 왕의 표본이었죠. 그러나 북쪽에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표상이었죠. 그래서 유다 왕기의 열왕기를 보면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처럼 정직했더라 하는 이런 표현들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시작부터가 이 느바세 여로보암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북쪽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도 이 악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행함으로 해서 결국은 유대가 패망하게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해 봐서 나는 의로운가? 나는 참되게 선한 자인가? 나는 거짓되고 악한 것은 없는가? 봤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몰이해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아십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절망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때 허물과 죄뿐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범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구주로서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